익살스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교인들을 거위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우화 가운데. 그래서 거위들이 매주 뒤뚱거리면서,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매주 뒤뚱거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숫거위입니다. 저처럼. 이 숫거위 설교자가 아주 맹렬한 기세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늘을 나는 것의 경이로움에 대해 설교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뒤뚱거리며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뒤뚱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저 창공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정령 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핏대를 세우면서 그 설교를 다 듣고는 거위들이 매주마다 다 은혜를 받고 꽥꽥거리는 소리로 아멘, 꽥꽥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들려주는 그런 좀 익살스러운 그런 우화인데요. 그러나 언제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일렬로 쭉 서서 뒤뚱거리면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날아서가 아니고 걸어서 다시 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아마도 키에르케고르는 이 땅에서 교회가 처한 곤혹스러운 그런 처지를 말해주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늘의 능력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는 이정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넘치잖아요. 거룩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런 이상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펼치는 교회는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상, 그것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아주 걱정하고, 그렇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교회를 얕잡아 봅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엊그제 그 종교에 대한 설문조사 이루어진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서도 역시 기독교가 꼴찌다. 이제는 역시라는 말을 붙여야 돼요. 역시 또 꼴찌구나. 이렇게. 이젠 그런 기사를 봐도 별로 충격도 안 갑니다. 아니, 기독교가 꼴찌야? 설문조사에서. 설문조사가 모든 것을 또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기사를 봐도 충격도 별로 안 갑니다. 자주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 교회가 정말 이렇다면은 교회가 필요하긴 한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도 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보루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교회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이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한마디로 말해서 지옥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지옥의 권세가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다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살아 숨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삼켜버릴 음부의 권세에 그들이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아무리 잘되고 행복하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있는 자리는 음부의 세력이 권세를 미치는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저주와 사망과 지옥 가운데 떨어질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입니다.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음부의 권세를 멸하는 주님의 그 권세, 그 권세가 교회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요, 제 기능을 못하면은요,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판을 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은. 반면에 교회가 제 기능을 하면은 음부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옥의 권세를 다 맡고 있는 그 최후의 보루인 교회 있잖아요. 교회를 무시하거나 업심여기게 되면은 그 인생 가운데는, 그 세상 가운데는 곧장 음부의 권세가 입을 열고 음부의 권세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장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맡고 있는 최후의 보루, 그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면은, 등한시하게 되면은 금방 지옥의 문이 내 앞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고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좋은데 교회는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말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교회를 등한시하면은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그 권세와 능력도 우리는 함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보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왜 교회를 사랑해야겠습니까?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아까 18절 말씀 바로 이어서 19절에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교회입니다. 교회. 베드로인데 교회입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교회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내 인생 가운데 또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만 하면은 천국 열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열쇠는요, 특별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런 권세, 그런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 뭐냐?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서로 연결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막힘없이 하늘과 연결이, 하늘과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그런 문과도 통로와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땅과 하늘이 연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통로이고 문이고 권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 가운데 주어진 천국의 열쇠라는 것이죠. 그처럼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교회는 그야말로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든 부여와 풍성함을 이 땅으로 가져오는 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지, 교회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들려진 곳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매면 매일 것이고 풀리면 풀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천국의 열쇠가 바로 그런 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영혼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면은, 세상이 자유케 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죄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매여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자유케 하면은 세상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영혼의 생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사여탈권이 교회 가운데 맡겨졌다. 이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복음의 능력, 그것을 천국의 열쇠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다. 위임받았다. 그거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 열쇠를 사용해서 죄와 사망에 매인 사람들의 영혼을 풀리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무슨 어려움을 겪고, 힘을 잃고, 심지어는 무슨 변질된 그런 교회도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푸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펼치신다. 여러분 그런 자긍심을 다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받은 권세, 영혼을 살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용할 최고의 권세는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술 냄새가 나고 말이죠. 그죠? 자랑할 게 뭐가 있겠? 그런 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몰라서 그러면 몰랐어요. 무슨 교회가 세상의 고민거리가 됐다고 그래요. 고민거리가. 참나. 몰라서 하는 말들이겠죠. 그죠?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유일한 희망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조금 부족하고 힘을 잃고 심지어는 변질된 교회가 어느 한 모퉁이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주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교회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긍심은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칼뱅은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말한 바 있습니다. 공급처다 그것이죠. 엄마가 젖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엄마 때문에 아이가 자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 그랬습니다. 공급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신앙은요, 여러분 꼭 교회의 성장만큼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교회, 그곳의 성장만큼, 그곳의 분위기만큼만 딱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아무개 장로님이래, 장로라서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전체적인 성장도가, 건강도가 또 풍성한 면이 그만큼에 이르렀다 하면은 막 들어간 6개월 된 새 가족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큰 영적인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거기서 별의별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한다 해도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급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교회가 내홍에 휩싸이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침체되고 부흥이 사라지면요, 내 신앙 역시 그 그늘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문제는 내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매우 중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어려움은 곧 나의 어려움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성장은 곧 내 믿음의 부흥과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쁨은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에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렇죠?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예. 또 우리가 어떻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연결될 수 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 나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각 마디인 그 교회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곧장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아무리 개인 묵상을 잘하고 뭐 자기 신앙생활에 철저하고 뭐 무슨 별의별 신령한 것들을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에 게을르거나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연합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이리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날마다 모이는 것은, 날마다 교회 나오는 건 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근데 여기서 어느 장소에 모였다 이런 뜻보다도 날마다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외산미동 53-1번지 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공동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자라고 우리는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어느 부위에 피의 흐름, 혈액순환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대사 활동이 정체가 돼가지고 그 조직이 다 파괴가 되는 것이죠. 조직이. 관절염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직은 뭐 신경 쓸 나이가 아니라서 모르시죠, 그죠? 여러분들 대부분이 관절 부근에 피가 정체돼가지고 그래서 그 관절의 조직이 상하기 때문에 관절염이 온다는 것이죠. 동상이 왜 생기겠어요? 동상이요. 동상은 추위로 인해서 손이나 발에 다른 무엇보다도 피의 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가지고 그 조직이 뭐 썩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동상이다, 그래 말하는 것이죠. 치질이 왜 오겠습니까? 치질. 역시 마찬가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항문 부위에 혈액순환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고생해 본 사람만 압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혈액순환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변을 굵게 써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다. 너무 오래 앉아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요. 영적인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은 혈액순환, 다시 말해서 영적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혈액순환이 막힘이 없이 공급이 되고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각 마디라 그랬잖아요.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내 안에 영적 혈액순환을 일으켜주는 동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동맥과도 같아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등한시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혼자서 잘한다 하더라도 교회 생활,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동맥경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것이에요. 공동체는. 교회는 내 신앙의 공급처예요. 내 신앙의 터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공급을 받을 때만 우리는 건강한 신앙,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 감독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교훈의 권면의 말씀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랬습니다.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그렇죠? 주님은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셔서 그분의 몸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가 어떠니 뭐하니, 예, 또는 뭐 교회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다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타까워할지언정 비난할 수는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무용론을 말하거나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아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주님과 집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은 곧 교회 사랑이다. 예, 교회를 사랑할 때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 주님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보이는 형제들, 보이는 자매들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형제와 자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교회를 사랑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막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예, 교회는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와 같은 공급처가 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교회 생활이다 말해도 틀림이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속감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소속감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를 각각 어디다 뒀다고요? 몸에 두었다. 몸은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뭡니까? 우리 각자 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각자를 몸, 다시 말해 지체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지체에 두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소속감을 가져야,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멤버십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슨 실체도 경계도 없는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지금 여기 이 공동체,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속한 하나님의 가족,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다시 말해 동탄은혜교회라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지체의식, 소속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걸 강조할 것도 있는데 왜 이것을 먼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동탄은혜교회 한 지체가 된 것은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몇 달 전만 해도 다른 교회를 섬기거나 아니면은 아예 또 아예 교회 구성원이 아니었거나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은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또 저를 비롯해서 다른 교회의 지체였습니다. 근데 그냥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지,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마치 실체도 경계도 없는 그런 무형의, 다시 말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말해서 캐톨릭 처치라 그래서 그 보편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그럼 보편교회, 주님의 교회 그냥 보통 이렇게 통상으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런 보편교회는 무엇을 통해 경험이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회, 한 교회, 로컬 처치, 바로 이 다시 말해 동탄은혜교회,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형적인 그런 실체도 없는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교회, 보편교회를 사랑하지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새롭게 출발된 이 동탄은혜교회, 여러분들이 새롭게 멤버십을 갖게 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자긍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다, 이 자긍심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지역교회, 우리 동탄은혜교회의 지체다, 멤버십을 가졌다. 내가 누구이간데 나한테 이런 멤버십을 다 주다니. 여러분 그런 감사와 또 자긍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다만 좀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는 다른 교회 혹은 교회에 아예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동탄은혜교회라는 새로운 교회에 멤버십을 얻은 것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의식이 굉장히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긍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속감과 멤버십 의식, 다시 말해서 이 지체의식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어떤 교회? 어디 있는 어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우리 여러분 옆에 있고 앞뒤에 있는 사랑하는 자매와 형제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신 이 공동체, 이걸 사랑할 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그 목사라고 사람들이 아직까지 저를 가끔 보는 분들은 자꾸 힘들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힘들 것 같으면 뭐라도 주면서 말하든지, 자꾸 그러면은 참 어쩔 때는 어이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쪽이 더 위태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어째 그렇게, 여러분 앞에 노래방이 있는 상가 건물이라고 힘든 거겠습니까? 조금 불편할 뿐이지 그게 무슨 힘든 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여기 동양빌딩 4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양빌딩 혹시 아십니까? 여기 동양빌딩이에요. 여기가. 동양에 있는 빌딩이라 해가지고 동양빌딩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동양빌딩 4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서로에게 선물로 주신 바로 나 자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기쁨이 있고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서로를 향한 진한 사랑이 있다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 사랑이 있다면은, 말씀의 생수가 흐른다면은, 예배의 기쁨이 있다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것입니다. 최고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가족이 된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저는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큰 자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가? 진짜로요. 저는 그런 행복감을 참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청년들,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한 집사님들과 함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출발시켜 주신 이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개척교회이지만은 저는 너무너무 자부심이 있고 행복감이 있고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시작해 주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한 50년 된 교회는 너 일 많이 했다. 너 좀 쉬어라. 그렇게. 이제 시작된 교회는 그래. 너 일 많이 맡기 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억지 같아 보여도, 우리끼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갖고, 주님께 구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여러분 우리가 끈끈한 그런 소속감과 지체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잠시 우리
집사님, 우리 김용지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듣고 다시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나바 목장의 김영주 집사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중국으로, 미국으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왜 미국으로 갔는지, 또 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는지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저를 또 우리 가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탄은혜교회를 세우시는 이 거룩한 일에 저희를 택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남편 근용무 집사 아시지요? 지금은 동탄은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봉사도 하고 울고 웃으며 예배의 큰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교회에서는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본인도 많이 괴롭고 힘들었지만 남편으로 인해 저도 교회 생활에 엄청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저는 중동부 교사로 전도인으로 사역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주일 예배도 다락방 예배도 사람들과의 교회 생활을 다락방 예배도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이 답답하고 못마땅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눈물의 기도로 여기까지 믿음을 키워왔는데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또한 주님의 뜻이었나 싶습니다. 만일 남편이 그 교회에서 잘 적응했더라면 동탄은혜교회로 왔을 리가 없겠지요. 그러던 중 남상호 집사님의 권면과 조이스를 통해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 수련회를 다녀온 후 남편이 먼저 동탄은혜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 교회에서 너무 재밌고 은혜가 넘치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었고 중동부 교사로 열매도 보게 하셨습니다. 또 전도인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체험하며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동탄은혜교회로 옮기려 하니 은근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도 남편이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전도인을 내려놓고 남편을 도와 카페인을 할 때도 남편을 따라 또 교회를 옮길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은 카페보다는 전도인으로 일하는 것이었고 또 내가 좋아하고 인정받고 이미 적응한 예전 교회였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싫어도, 아프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고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부담이 좀 되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후의 일은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동탄은혜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동탄은혜교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저희에게 팀장으로 부팀장으로 무겁게 느껴졌지만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남편에게 교회 생활 약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아마도 중보기도 팀장으로 내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중보기도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기는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일은 남편이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림도 없고 기쁨도 없이 지루하고 감동도 없는 영적 권태에 빠져 있었던 남편이 동탄은혜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갈망하고 사모함으로 눈물로 감사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남편이 예배를 준비하고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뀌고 기뻐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회복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의 은혜가 넘쳤고 목자와 교회 지체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우연히가 아니라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동탄 은혜교회의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또다시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주님의 핏값만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죽기까지 충성하며 감당할 것을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동탄은혜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신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며 지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야 함을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기쁨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겨낼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몸된 동탄 은혜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근데 우리 권 집사님, 예, 우리가 뵐 때는, 예, 오늘 참, 굉장히 생소하게, 그죠? 우리가 굉장히 낯설죠? 예, 우리 간증에서는, 그죠? 우리 권 집사님 얼마나, 예,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예. 그런 면이 있으셨군요. 예, 예. 예.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지체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분명히, 주님의 깊은 뜻과 주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은 소속감을 가지고 더 뜨거운 그런 우리 지체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그 교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소속감, 지체의식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통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눈물로 섬기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각 사람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밤낮 쉬지 않고 헌신했다, 섬겼다. 그것이죠. 교회를 위한 눈물이 없다면요,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우리 교회를 위한 그런 뜨거운 눈물이 없다면은, 때로는 가슴앓이가 내게 없다면은, 때로는 수고가 없다면은, 그럼 먼저 내 신앙부터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신앙은 온전한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부터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한 눈물과 헌신과 수고가 따르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그렇게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 저는 참 큰 감사를 또 갖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 집사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지난 설 명절 때
저희들 이제 마지막 날, 연휴 마지막 날 부랴부랴 올라왔거든요. 금요일 날이나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부랴부랴 올라왔는데 주방에 우리 권 집사님 혼자 와 계신 거예요. 예. 장이시잖아요. 장. 예. 부팀장. 예. 그래서 예, 장에 직분이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군요. 모두에게 예, 다 장을 이렇게 예.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그 하루 종일 그 카페에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셔가지고 또 그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가만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집사님만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 교회 학교 교사들도 그날인가 그 전날인가 다 왔더라고요. 와서 라면 끓여 먹은 흔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다 교사 모임을 가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양육자들까지도요. 예. 양육자 또 만나서 동반자 만나서 양육도 하고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실 설 명절 신나게 논 곳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예. 참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섬기고 또 헌신하는가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좀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대단한 교회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시 그야말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2박 3일. 근데 작은 개척교회지만 사람도 별로 없지만은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우리 조용욱 집사님, 예, 제가 대신 또 이 강단을 선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표를 받고 여기서 또 조용욱 집사님께 맡겨 조용욱 집사님 또 그 새벽기도도 대신 다 하셨습니다. 대신이라는 표현보다도 조용욱 집사님 하셨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비우고 갈 수 있느냐? 뭐 새벽기도 그냥 쉬었느냐? 아니라고. 우리는 다 하는 사람이다. 목사가 없어도 얼마든지 한다고. 예. 그래서 그런 교회 처음 봤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의아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을 보는 때가 이런 때입니다. 제 주변에 동탄에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들 목사님들 이전에 만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나 작은 교회는 목사 혼자서 마치 주인인 것처럼 막 동분서주하고 혼자 바빠서 없으면 안 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큰 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마치 구경꾼 같고, 그렇죠? 혼자서만 그냥 동분서주하고. 근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예를 들어서 크게 수적으로 잘하고 성장하고 하면은요, 처음에 목사 혼자서 헌신하고 애쓰고 마치 주인 역할을 하고 했다면은, 주인 의식을 가졌다면은요, 주인 의식을 가진 그 목사는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면은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인 노릇을. 그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별로.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주인인 줄 믿습니다. 주인답게 우리가 주인으로서 섬기고 마땅한 헌신과 수고와 눈물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교회를 무엇을 통해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헌금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헌금은 신앙생활의 척도인 것입니다. 예. 목사가 어떻게 헌금 설교를 하는가? 주님이 제일 많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또 사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오늘도 여전히 선포되어야 될 말씀은 헌금에 대한 설교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헌금 생활은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가늠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는 나의 신앙 고백이다. 예. 신앙 고백은 다른 무엇보다도 헌금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질도 주님께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헌금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헌금의 순서 자체가 예배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우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이 있고 거룩한 기도가 있고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거룩한 행위인 헌금 예물 드리는 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원래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헌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다. 자원하는 예물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헌금해야 되겠습니까? 힘에 겹도록 지나치게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태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리고 힘에 겹도록 넘치도록 드리는 우리의 헌금 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푸실 복이 무한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 복을 주시는데 또 인색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항상 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요. 따라서 우리 역시 주님께 드릴 헌신에 인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은사를 넘치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또 넘치도록 지나치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지나치도록 넘치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태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면이다, 하나님의 가면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면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직접 볼래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라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면이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3년, 5년, 아니 10년 후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더더욱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아니 이 시대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아니 없었으면은 큰일 날 뻔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야말로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나오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심장이 고동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펼쳐나가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은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가슴 떨리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초석으로 여러분을 먼저, 처음엔 힘들지만 처음에 초석을 놓는 것, 처음에 길을 닦는 것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처음 이 초석을 놓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은 그냥 피로가 단박에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애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초석이 제대로 놓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 시작된 교회를 위한 초석을 놓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 달려갈 수 있고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내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아낌없는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을